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당시 시대의 세리의 의미는 지금은 정부에서 따로 세무서를 두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세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세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세리는 자기 개인 사업이 바로 세금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 돈을 주고 정부의 퍼미션을 삽니다. 허가증을 사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세금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정부에 주고 그 퍼미션을 사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리는 자기가 돈을 거두면 그 돈에 거둔 것에서 나라에 다시 거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경비를 자기 이익금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억압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오는 사람을 과연 좋아할까요?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이 싫어서 뒤로 탈세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어쨌든 세리는 굉장히 메마른 사람으로,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세리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성경의 표현은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곳에 세리와 많은 다른 죄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리와 어울렸을까요? 지금 시대에 그런 세리가 있었다면 과연 그런 세리는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까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조폭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이 있고 돈을 착취하는 데는 반드시 조폭들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 대기업들도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폭들과 갱들과 그렇게 연관이 돼 있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 세리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을 썼다면 분명히 그들은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좀 우락부락하고 뭔가 성격이 좀 사납고 마침 그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들과 세리가 같이 있었다면 아마 이 세리는 실패한 세리일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접해서는 자꾸 남의 사정을 들어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리의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볼 때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면서 좋은 설교는 다 하고 착한 척은 다 하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던 예수라는 사람이 글쎄 세리라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 보인 나쁜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사람들의 입에는 그런 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그때부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때 당시에 학식 있는 학자들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권력층에 있는 권력가들을 선택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가 있었죠. 베드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가 있었죠. 세금장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무엇을 바라고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만났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환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보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환자 보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한 죄인을 멀리하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가 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죠? 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너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로서. 너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라.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되든 정말 나쁜 사람들의 친구가 되든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났지만, 세리를 만났지만, 창녀를 만났지만,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세리처럼 행동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짓고 다녔나요? 즐거움만 쫓아다녔나요? 남을 해하는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기, 즉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창녀를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쾌락을 나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옛날 오래된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죠. 백로야 까마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검어질까봐 두렵다. 그런 시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에요.
초기 초대교회 시대 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타락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하고 자기 자신만 수련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숨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내걸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세리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의 일을 접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는 자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됐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몸을 팔았던 창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창녀의 일을 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많은 예수님을 만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점점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의 결심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좋은 가치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크리스찬들로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같이 즐기고 교제하고 그런 어떤 즐거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일시적인 도움. 우리는 물론 그런 걸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만났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세리를 하지 않고 아니면 세리를 하더라도 돈을 정말 너무나 독하게 받아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창녀가 그 나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삶, 죄인들이 돌이켜서 깨끗하게 사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그들의 순간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만남은 그러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목적입니다.